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뭐 세상의 그 정세를 보면요, 좀 볼수록 이렇게 사악한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목숨과 존엄을 무시하고 좀 박탈하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또한 참 뭔가 좀 이게 힘이 없는, 우리 스스로는 너무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나름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또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나름대로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침례 요한은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데요. 다음에 좀 계속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볼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2절에 나온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만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내게 진노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다그치면, 그런 말씀으로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진노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며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침례 요한이. 그래서 2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는 거죠. 사실 1장 2장에서 이 부름받은 이들이, 1장 2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1장 2장에 보면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 보면 천사를 대면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고 누가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누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물론 천사도 대면케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사실 임한다는 의미가,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좀 알면은 좀 귀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좀 먼저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4절하고 6절 말씀 보시면, 4절하고 6절 보면 이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판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 누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뜻하신 것이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케 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하심의 실제 인물이 그 부름받은 자가 침례 요한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며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언적인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를 선포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원하는 것이 심판의 말씀이라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 침례 요한은 진노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또 언급을 하지만 일단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진노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7절에서 8절 봅시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외쳤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태는. 하지만 누가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 그리고 그 무리들이 우리가 계속 보시면 평범한 유대인들, 세리, 군인, 이런 평범한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설명하는 것은요, 지금 유대 종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진노를 표출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례 요한의 전함을, 이 진노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 진노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그 당시 그냥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그냥 진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침례 요한이 사막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거칠어져서 좀 거칠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거친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거친 그런 말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왜 이러한 진노의 소리까지 전하게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주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일단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하시면서 됐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그들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죠. 저들이 직접 성경을 뭐 이렇게 대면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냥 직접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해석이 되고 또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된 길을 걸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지적을 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얘기하시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지금 진실되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도 말라고 아주 대범하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상황을 좀 비교한다면 사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불과 이게 몇십 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사실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남짓, 그런 100년도 남짓 안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이게 선포되었을 때, 그때 전해준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1500년을 이상을 넘게 정말 사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해지냐에 따라서 말씀도 달리 전해지고 심지어 잘못 전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이상한 전통도 생기고 잘못된 신앙관도 너무 많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지금 교단이 지금 세워진 교단으로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못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하심도 바로 보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잘못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 그럼 없어졌는지 지금은 이게 다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그들이 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우리는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물론 이제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쳐 나가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천 년 동안 세운 그릇된 그런 관념, 잘못 세운 전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은요, 여러분들 만일 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은 변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은 여겨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기억을.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진실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계시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진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 잘못 믿고 있으면, 왜냐하면 사실 요즘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게 될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이제는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니, 저는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냐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에요. 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두가 다 접할 수 있고 내가 묵상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바로 이루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가 말씀에 열정을 품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냥 말씀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침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갈의 아들이라고. 제사장 사갈의 아들. 레위인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말씀을 엄청 묵상했겠죠.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축복과 놀라운 특권까지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언제든지 묵상하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못 전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바로 보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된고 거짓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말씀 사역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 지금 여기 이제 말씀 사역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말씀 사역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거고 사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가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바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self motivation 할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임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특별히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 부분만 좀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죠. 다시 한번 묻죠. 말씀이 임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한 자는 누구예요? 네? 그냥 목사님들에게만? 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죠. 아닌 걸로 믿고 있죠. 모든 성도에게 사실 말씀이 임할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의 열정을 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역자들이나 좀 목회자들이 좀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 소명과 부름을 받은 이들이니까. 하지만 성도님 모두에게도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손에 쥐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님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구원은 나의 퍼스널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하신 것은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신앙의 성숙함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함도 혼자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행해가자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이 시간엔 다만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행해가자는 겁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게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뜻하신 것이 그냥 무조건 많은 이들이 나 기독교인이요 나 신앙인이요 하고 자신의 신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열심히 금식하고 나 열심히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고백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으시다 하셨어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좀 더 원색적으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책들 다들 갖고 계시죠. 성경 말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의 도움이나 내가 초점이 되는 그런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소원하심을 알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고 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함께 세우고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 그렇죠? 이 임한 말씀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이로서 함께 또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임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궁극적으로 우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알긴 알죠.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또 모두가 함께 경험해 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